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될 때가 있죠. 요새 쇼핑 앱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쿠팡이래요, 쿠팡. 여기는 쿠팡은 와우 회원들에게 30일 내에 무료 반품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쿠팡을 보면 갖가지 진상들이 있대요. 어떤 진상들이 있냐면 음료수나 동일 물건을 30개 넘게 주문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한두 개만 빼먹고 나머지 반품을 한대요. 물건이 덜 왔던데요? 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루로 돼 있는 이 식품이나 조미료, 쌀, 잡곡을 비닐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만큼 빼서 다시 잘 포장한 다음에 반품을 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름이 딱 끝날 때쯤이면 딱 27일 사용한 선풍기가 대량으로 반품이 들어온대요. 거의 트럭 몇 대 분량으로. 그러니까 쓰고, 다 썼습니다. 하고 반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기념일에 쓰는 뭐 장식품 이런 것들은 한 번 쓰면 무조건 이제 반품하죠. 특히 아기 한복, 또 책 같은 거, 소설, 이런 건 다 읽으면 바로 반품. 그리고 심지어는 고가 전자 제품을 바꿔치기해서 다른 걸로 반품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만 검수하는 사람들을 딱 따로 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진상은 누구냐면 요새 그 쿠팡 프레시라고 해서 냉동이나 냉장 제품 이제 프레시 박스에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그걸 내놓으라고 해요. 회수해 가는데 회수해 갈 때 종종 그 박스에 쓰레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현관 앞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쏟아붓고 싶지만 참고 온다고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쁜 이제 모멸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 또 별별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 잡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울이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해요. 여기서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뭘 당했다고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다고 했죠,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당시 바울이 있는 감옥은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일 거다. 왜냐하면 13절에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호위 부대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냐? 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을 미워하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바울은 유대인 사이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이단이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갇혔다 풀려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상소를 하고 판단을 받겠다. 황제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황제가 회심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못 건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로마가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인정을 해달라 설득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런 목적으로 갔어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힘든 게 많았겠죠. 여러분 몇 년 전 인기를 끌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P라고. DP는 뭐냐면 탈영한 병사를 잡는 군인인데 거기서 이제 시청자가 이 병사가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보고 저거 난데? 내가 겪었던 일인데? 하면서 그 고통 속에 빠져들다가 정해인 얼굴을 보고 나서 저거 드라마지 했대요. 왜냐면 군대에는 그런 얼굴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폭력이 있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기는 매번 선임한테 맞았다고. 배고파. 간식 안 사? 배를 때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싸대기를 때리고. 사이코였던 거죠. 왜요? 치사장에 있는 새끼 고양이 눈에도 담뱃불을 지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혹행위, 자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 드라마 마지막에 이 DP 잡으러 다녔던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만약 이 탈행병들이 군대 오지 않았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 탈영을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도 그래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요. 병사들의 감시를 받겠죠. 군대처럼 자유가 제한돼요. 거기다가 갇혀있는 자의 인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또 아무리 바울이 죄가 없어도 로마 황제의 말이 이 당시는 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마 황제가 야 나 바울 니네 종교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냥 죽어. 아니면 평생 감옥에 살든가
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실제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이 바울의 상황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숨막힘이 매일 바울을 감싸 안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바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까 그 DP 주인공 그 말처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대학 교수에 존경받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았을 텐데, 거기다가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을 텐데 하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 동족에게 미움받고 살해 위협 당하고 모함받아 감옥에 갇히고, 아니 로마에라도 왔으면 문제가 해결될 기미라도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전에 청소년 사역 당시 한 친구가 학교에서 다른 그 반 애에게 그랬대요. 같이 교회 갈래? 그러자 그 애가 그러더래요. 교회? 아, 코로나 집합소? 너나 가. 나 교회 안 가도 너보다 공부 잘하고 너네 집보다 더 잘 살아. 근데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더래요. 사실이니까. 또 한 학교의 선생님은 우리 자매님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교사의 길을 가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시험에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혼냈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래요. 기간제 주제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충격을 먹었대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놈들이 그렇게 말하면, 야, 대통령이랑 국회의원도 기간제야. 니도 인생 영원할 것 같아. 니 인생도 기간제야.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받죠. 제가 아는 전도사는요, 새로 부임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그런 소리 들었대요. 너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내가 못 쫓아낼 줄 알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담임이 불렀는데 걸어왔다고. 너 왜 안 뛰어오냐? 그래서 집에 와서 망연자실하고 오열을 했대요. 내가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만두겠다 했더니 당황하더래요, 담임이. 왜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부교육자 길들이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단 이런 어려움이나 억울함이 우리의 현실에만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와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기도 하고 예수님과 이 삼남매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어서 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병을 고치시는 걸 많이 받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신약 16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시냐면, 들으시고는 야, 이거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아픈 거야. 그리고는 안 가세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요.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까지도 오시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배신감.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오시지 않으셔?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래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늘 고난이 많고 몸 한 번 편한 적이 없고 지금 감옥에 갇힌 현실을 보면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느끼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감옥에 갇힌 게 더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죄수가 감옥에 갇히면 간수나 병사들이 한 명씩 죄수를 전담 마크했어요. 그러니 이제 시위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는데 낮 밤으로 24시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바울이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그 간수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포로를 지키는 병사들이 오히려 복음의 포로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감옥 갇힌 죄인이 복음 전한다고 그 간수가 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희한한 일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내고 모함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냥 갇혀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1 때 영어 그룹 과외를 받으면서 그 당시 영어 단어장 안에 영어 단어 3,000개가 있었는데 그걸 1년 동안 제가 다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 매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데 첫 시간에 대충 공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하고서 팍 때렸는데 한 3대 맞으니까 내가 이거 계속 맞으면 죽겠다. 학교 가는 길, 퇴근하는 길, 학원 길, 쉬는 시간, 점심시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왜? 죽음의 공포를 느껴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요, 몇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요. 발에는 수갑이 차여져 있고. 근데 이 바울이 뭘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프실 때 나 찬양해 본 적 있다? 누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몸살만 나도 아이고 나 죽네,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고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애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일어나면 안 맞아, 배고파 이러고, 너네는 주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 화도 나는데 바울은 그 당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수치심이 가득하다고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보기에 미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을 하니까 누가 들어요? 거기 있던 죄수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 지진이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누구시오? 주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이 오고 절망의 순간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우리를 보면 어때요? 괜찮은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얼마나 환경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지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다들 아멘! 근데 늘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저도 전도사 시절 파트 사역하는데 돈이 없어요. 사례비가 적으니까. 갑자기 내가 뭐 하고 있나?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은 나보다 훨씬 돈 잘 벌고 다니는데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라.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어려움 생기면, 결혼 생활 중에 어려움 생기면, 배우자에게 불만 생기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셔서 내가 혼자 산다 했는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 싱글 라이프를 살겠다 생각해 본 적 없으시다. 지난주 주제가 감사인데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하다가 멈췄잖아요. 오라비가 아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그때서야 오세요. 그러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네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마르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 부활해서 뭐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들을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하는 말이, 저 예수 봐라,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무덤에 가세요. 뭐라 하시냐? 저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질문.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플 때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요? 그냥 안 죽게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죽음을 2번이나 겪어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도 언젠가 또 죽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픈 사람이 와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그 근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아니, 그럼 예수님은 오실 거면 죽은 다음에 바로 오셔도 되는데 왜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사흘 동안은 육체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간혹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사흘이 지나면 이제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체가 다 썩고 부패했을 때, 다른 말로 모든 생명의 소망이 사라질 때에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이야기나 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요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잘 나가고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시작된다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우리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시고 어떤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 근데 그 십자가의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길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거셨을까요? 왕이 되시지 않고. 그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은 저 세상의 왕의 자리,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그래서 저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고 비루하고 저주받은 자리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계획들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요? 내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에 두지 마라. 왜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걸 계속 보게 되면 어느새 그 견고한 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먹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돌려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에 보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퍼지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응원의 반응.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 정말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시더니 결국 감옥에 갇히셨구나. 여러분, 비록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그의 몫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붐이 일어난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 반응. 아유, 그 바울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맨날 사도라고 하더니 진짜 사도인지 학위도 없고 출신도 모르고 나대는 거 별로였어. 야, 바울이 감옥에 간 김에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자, 이제 차지하자.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은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얘네 종교 위험한데? 하고 혹시 알아? 그래서 바울을 죽일지?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과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더라. 예전에 한 자매가 교회에 새로 왔어요.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잘 베풀어요. 하니까 뭐 교회 형제들이 다 호감 있고 관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여자 청년들은 평소에 교회 형제들 쳐다도 안 봐. 관심도 없어. 근데 그 새로운 자매에게 관심이 다 쏠리니까 질투를 하더라고요. 웬 굴러 들어온들이 박힌 돌을 밀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울도 그래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원년 멤버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핍박하던 사람인데 뭐 다메섹에 이 그리스도인 잡으러 가다가 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다던데 뭐 보내심 받았다 자기 사도라고 하면서 막 선교여행 다니고 나대는 게 질투가 나고 꼴불견인 거죠. 보기 싫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질투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저 많이 받아봤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얼굴 때문인지 제 매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투 당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절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왜요? 이 목적으로 하나? 저런 목적으로 하나?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해도 결혼을 앞두고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듣지 않을게요. 계산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결혼해도 그러잖아요. 난 너에게 이거 해주는데 넌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주냐. 근데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는 어떨까요? 부모가 나이가 드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드니까 자녀가 지극정성 효도 코스프레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재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를 버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그런 사람은 능지처참을 해야 되죠. 또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요새 애를 안 낳으려고 하거나 한 명 낳고 끝. 왜요? 이 애 낳으니까 한 명 낳아봤더니 힘들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내 시간은 없고 아이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계산해보니 이거 손해야 손해. 친구 관계? 말할 필요 없죠.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왜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니까. 이 안에 나를 위한 그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시냐? 마태복음 16절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믿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산다.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100% 부인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관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해요. 몸이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럼 어떤 욕망들이 있냐?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게 많이 있으세요? 욕망? 보통은 뭐 물욕, 돈, 그쵸? 뭐 성욕, 권력욕, 명예욕 많죠. 그럼 바울에게 가장 힘든 유혹은 뭐였을까요? 바울 같은 지도자, 저 같은 사람에게 힘든 유혹. 바로 명예욕.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인정받는 거.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셔. 목회 잘하셔. 성도수도 많이 들고. 성공한 것처럼 인정받고. 물론 그게 하나님께도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인이 오전에 아내와도 얘기했는데 어느 SNS에 그런 글을 썼어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증명하는 자리인데 자꾸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대. 너 얼마나 능력이 있는 목사냐? 너 얼마나 대단한 목사냐? 네 사역을 통해 증명해봐.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오늘날 SNS 하면 어때요? 다들 있는 척, 좋은 거 먹고 여행 가고 행복한 척. 그걸 보니까 나는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어때요? 움츠려들죠. 여러분, 학교 혹시 동창회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동창회 하면 20대 초반까지 잘 나간대요. 근데 그 중반이 넘어가서부터 점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왠 줄 아세요? 비교돼서? 사회적인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비교 때문에 안 나가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명예,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든 공경에 빠뜨리려 하든 저는 그저 예수님만 전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번 호구,
2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 당시 시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만 있었느냐? 아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동족에게. 유대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거나 돌에 맞아 죽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나중에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경기장에서 내어주고 거기서 살아남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시민권이 박탈돼요. 재산이 압류당하고 그래서 핍박을 피해 도망갈 곳이 땅 위에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하 동굴로 가죠. 카타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하 동굴에 빛이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죠. 위생은 좋았을까요? 아니요. 늘 병에 걸리죠. 침대? 화장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군다나 자식이 있는 부모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 척박한 곳에 자녀에게 해줄 게 없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에게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님은 황제이십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불에 타서 죽지도 않고 사자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하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에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지금 같이 그 자녀와 함께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놓여 있어요. 내 입 한마디면 모두가 살 수 있는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이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터벅터벅 죽음의 길을 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백했던 그 주님이라는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역전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생의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누리게 될 저 천국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이 땅의 걸 저 천국보다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다가 뭐예요? 덜 사랑하다. 다시 말해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지난주 귀한교회 청소년 수련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오늘날 가면 교회 가면 예배도 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대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럼 찬양할 때 찬양도 해요. 눈 감고 박수 치면서 좋고 말씀도 잘 들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 거부감도 없어요. 교회 문화도 좋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문제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시고 저는 꽃길 걷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Almost Christian. 거의 신자. 근데 진짜 신자는 아니다. 왜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간단해. 예수님이 나에게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니까. 내 삶에 예수님의 실제가 없으니까. 천국? 가면 좋죠. 천국 가고 싶으세요? 권사님,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돼요. 부르시면 가요. 저는 사실 언제든지 그냥 부르시면 저 가고 싶어요. 근데 다만
우리 남은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그런 거지. 막 이 땅에 큰 미련은 없어요. 근데 왜 다들 그러지 못하냐? 그것보다 이 땅의 삶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과 천국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울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자기 전부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걸 모두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저 예수님께 천국의 소망을 향해 걸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사냐?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냐? 아니면 우리가 장착하게 될 저 천국,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도 네 인생 걸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짜 복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실하니 아니냐?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겠죠. 너 내 길 따라왔냐? 아니면 세상의 길 따라왔냐? 너 이 땅에 살 때 성경에 계신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았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너의 삶에 그 열매가 있었냐? 그래서 너의 열매를 통해 다른 이에게도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혔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다 믿음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그들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실제 있냐? 아니면 이론이냐? 너는 진짜 내 제자냐? 아니면 무늬만 제자냐? 너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을 두며 살고 있냐?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뿌리를 내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절망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만을 바라보는 인생,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배들이 꿈꿨고 바울이 꿈꾸었던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날까지 그 걸음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